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오늘 창세기 47번째로요 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세 번째로 뱀에 관해서 오늘 세 번째로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고 나중에 할게요. 한번 볼게요. 뱀으로 구원을 설명하심 있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뱀을 통해서 설명된다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뱀으로 당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죽음으로 뱀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편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필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뱀처럼 지혜로워라 했던 이유가 그 뱀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 복음의 전도다.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뱀으로 살고 있는 나를 살리려고 뱀이 되어서 뱀으로 죽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뱀으로 살고 있는 나를, 우리를, 여러분을 살리려고 창조주가 뱀이 되어 뱀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이제 구원이고 전도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죽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밖에서 죽으면 내 밖에서 죽은 그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뱀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죽으면 나를 구원하는 뱀이 되는 거죠. 이 구도 이제 다 이해하시죠? 처음 들으시거나 잘 이해 못하신 분들은 생소할 수 있는데 잘 이렇게 듣고 그 내용들을 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죽음으로서의 뱀의 지혜를 통해 진리를 담는 자는 이제 자신의 입으로 구원의 지혜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랬고요. 구원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착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방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도덕이 필요한 존재가 누구죠? 개, 고양이, 강아지, 얘네들에게 도덕이 필요하나요? 필요 없죠? 하나님, 신에게 도덕이 필요해요? 필요 없죠? 도덕은 누구에게만 필요해요? 사람에게만요. 구원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누구의 자리, 누구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 줄 때는 하나님에게 필요 없는 도덕적 가치를 목표로 구원을 설명할 필요가 없으시겠죠? 이해되시죠? 네. 왜? 하나님에게는 도덕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구약성경 읽다 보면은 막 전쟁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들,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른까지 다 죽이라고 그 도덕성으로 볼 때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도덕성을 함양하고 도덕적인 어떤 사람으로 성숙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뱀의 지혜를 우리의 입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뱀으로 살고 있는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 그 하나님이 뱀으로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뱀의 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저를 향해 뭐라 그래요? 전도 안 해보셨어요? 뭐라 그래요? 미친놈, 이상한 놈, 또라이, 기타 등등의 이상한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로 취급당하는 거예요. 다른 각도라는 얘기죠. 이거 다 이해하시죠?
네, 이해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꼭 확인하면서 자기 들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어서 그 하나님을 뱀으로 보는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제가 정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처음 볼 때 무엇으로 보냐면 뱀으로 봐요. 교회 밖에 있는 무신론자들이나 교회 안에는 있지만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뱀으로 봐요. 그래서 그들은 뱀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떻게 해요? 뱀을 거부한다, 혹은 뱀을 대적한다, 혹은 뱀을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뱀을 뭐예요? 섬기는 존재예요. 세 번째는 뱀을 회피함. 보세요. 이 세 가지를 제가 썼으니까 이 세 가지 여러분 포함되면 돼요, 안 돼요? 아우, 이 감기 걸려가지고 죄송해요. 세 가지에 포함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졸려요? 눈 떠요. 첫 번째, 뱀을 거부함.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부인하는 부류입니다. 철학자 니체처럼 나에게 뱀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세월호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과 친한 분 없으세요? 혹시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이 땅의 그 불합리함, 수많은 자매들이, 여자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를 당할 때 우리 하나님 어디 계셨죠? 그래서 이제 니체 같은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 살아 계실 수가 없다. 왜? 이 시대에 드러나고 있는 악과 죄와 도덕적인 타락들을 보니까. 뭐 일견 괜찮은 판단 아닌가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고민 안 하셨어요? 해보세요. 두 번째로는 뱀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둘째로 종의 두려움과 공포로 뱀을 섬기는 분들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혹은 심판받는 것이 무서워서 노예적인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죠. 이들에겐 하나님을 향한 노예적 복종이 있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이요, 그 자발적 복종을 잘하는 존재예요. 의외로 희한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학교 교수님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지 아시겠죠?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에겐 하나님을 향한 노예적 복종이 있고요. 그래서 종교적인 헌신과 치성이 나올 수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세운 종교적 신념과 자기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뱀을 회피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썼는데, 하나님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를 오가는 사람들입니다. 니체처럼 하나님과 맞짱 뜰 때도 있지만 금세 피조물의 무력함을 인식하여서 다시 믿는 자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자발적 복종이라고 하는데, 종교적 권위와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자주 받는 사람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깨어있는 소수보다는 잠자는 다수가 많을 때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성원을 볼 때 한 5천만 명 넘는데 성인이 2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소위 말해 깨어있는 소수는 몇 프로 될까요? 퍼센트로 3% 안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잠자는 다수, 군중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움직여요? 이 소수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판단과 행위가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호등을 건널 때 아무도 신호등을 안 건너면은 건너기가 뻘쭘하시죠. 근데 모든 사람이 신호등을 건널 때, 빨간불인데 건널 때 나만 안 건너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받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할 때는 그 해도 괜찮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그 청소년기 아이들이 떼거지로 모여서 범죄를 하잖아요. 물건도 훔치고 사람도 때리잖아요. 그 심리를 보면 혼자 있었을 때는 그런 일을 잘 못해요. 근데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나쁜 일을 할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돼요? 힘이 되고 격려가 돼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분위기, 그래도 우리 어른들이 이제 친구를 뭐 잘 사귀어야 된다, 좋은 환경에 있어야 된다고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구조주의적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위의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분들이에요. 독재 권력에 맞서는 사람보다 독재 권력은 나쁘지만 그런 분위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역사는 잠자는 다수보다 깨어있는 소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 근데 이게 여러분 정치나 권력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통용이 돼요? 교회에도 그대로 통용이 돼요. 말도 안 되는 목회자들, 목사들, 타락이나 그런 신학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데 맞잖아요. 그 제가 안수한다 그러면 저한테 안수비 돈 내고 안수 받으시겠어요? 예배 끝나고 저를 이렇게 무시하세요? 한 번에 별로 비싸게 안 할게요. 한 10만 원 정도. 안 돼요? 웃기시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여의도에 가면은 돈 대고 머리 뒤밀어서 이렇게 안수 받는 분들이 계셔요.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진짜요. 그게 부러워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이 열려 있으니까 그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이 그래서 무서워요. 그 히틀러 같은 그런 독재자가 그 끔찍한 일을 했는데도 그 히틀러 누가 만들었어요? 독일 국민이 만들었다니까요. 독재자를,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요. 그래서 이게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뵈면서 느끼는 게 깨어있는 소수가 없지는 않지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잠자는 다수고 환경과 분위기와 형편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부류예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뱀을 회피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잠깐 피하는 거예요. 아닐 거야.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닐 거야. 니체처럼 그냥 하나님 없다 그러고 신은 죽었다 그러고 초인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그래도 뽀대라도 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정치 권력자들이 대중들을 억어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무당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대중들을 가지고 종교 장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목회적인 그런 고민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들에겐 소위 말해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사람들이 있는 환경에 들어가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고독의 현장, 홀로 하나님 앞에 실존하는 나를 볼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이 금세 들통나요. 온땅교회는 개척교회니까 이렇게 잠자고 있는 다수의 군중보다는 그 말씀이나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덜 하겠지만 그래도 인간은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홀로 인생의 밤을 지날 때 혹은 혼자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잠을 못 주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연주자매 있어요? 없어요? 남자친구 생각하면서 잠 못 잔 적은 있어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잠 못 잔 적 있으신 분,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밤에 눈 뜨고 막 펑펑 우신 적 있으신 분 여러분 다 그러니까 나쁜 분들이에요. 사랑은 내가 타자를 향하여 존재적 합의를 위해 함몰되는 강렬한 정서예요. 타자가 타자의 존재 안으로 들어갈 때 존재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유로 2016 하잖아요. 축구 좋아하는 남자는
새벽 4시에 하는 축구를 보려고 새벽에 눈 딱 뜨고 TV를 켜고 축구를 보잖아요. 그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나빠요? 안 나빠요?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죠? 근데 새벽에 눈 딱 뜨고 침대 맡에서 뻥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온 땅 귀를 생각하면서. 진리를 생각하면서. 만약 내 배우자가 그러고 있다면 느낌이 어떠세요? 이거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래야 되죠? 축구 보고 즐거운 거 볼 때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심지어 돈까지 내고 그거 가는데 이 진리를 탐구하고 배우는데 교회를 물론 우리 교회는 덜 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우리 대부분의 교회는 일찍 오는 사람이 어디에 앉으세요? 일찍 오신 분이 뒤에 앉고 늦게 오는 분이 앞에 오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돈 내고 콘서트장이나 그런 거 보러 갈 때는 맨 뒤에 앉아요? 맨 앞에 앉아요? 왜 그래야 돼요? 한성희 목사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즐겁게 놀고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자. 이 진리와 그 말씀을 우리가 탐구하고 배우고 알아가는 그 과정이 기쁘고 영광스럽고 얼마나 소중한 건데 왜 새벽에 우리는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울지를 못하죠?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왜 그러면 왜 안 돼요? 왜 그걸 비정상이라고 그래요? 그래놓고 나랑 상관이 없는 그 축구 경기 메이저리그 운동선수 보면서 막 즐거워하고 막 행복해하고 그거는 정상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정상이고 이 세상이 비정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함몰되고 싶은 강렬한 열정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헌신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울의 이런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 여기 바울이 자신의 생명조차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그 일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명이죠. 사명하면 무슨 거대하고 위대한 일처럼 보이죠. 근데 밑에 각주를 보니까 사명이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는 한글로 번역하면 집사일이에요. 집사님의 일을 하는 게 바울에게는 생명을 내거는 사역이래요. 오늘날 한국에서 주는 그런 집사는 이런 집사가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주는 그 일. 그 일 때문에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이런 헌신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안 나온다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오면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사랑의 본질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게 나와야 돼요. 네, 하도 이제 이 왜곡된 문명에서 왜곡된 율법적인 열심 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부담도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온전의 상태에 도달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사랑 속에 함몰되지 못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무지. 네.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 곡해, 자기 편견, 자기 중심적인 해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의 의와 세상의 편견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합니다. 거기에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더 심한 왜곡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곡해하여 자기 고집과 자기 편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굳이 지옥에 던져 넣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 지옥을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라고요. 내가 나의 무지, 나의 편견으로 만든 지옥이라는 얘기죠. 그 구원은 뭐예요? 나의 무지와 나의 편견으로 만든 그 지옥에서 그 진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뭐 하나님이 뭐 할 일 없어가지고 너 내 말 안 들었어 지옥 가. 뭐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지옥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으면 가장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용서라 그랬잖아요. 누구를? 내가 나를
그 진리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니까 하나님을 용서하고, 말이 좀 안 되지만 이웃을 그 진리로 대해서 용서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고통받게 하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게 자유, 그게 안식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뱀으로 살고 있는 나를 공격하여 뱀의 머리를 자르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이러한 구원을 최초로 예표했죠. 신약에서 원시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 뭐라고 생각하시죠? 불교 신자도 알고 있는 구절, 가장 중요한 구절 다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 그 멸망은 누구 때문에 당하는 멸망이에요? 공부를 제가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 멸망은 누구 때문에 당한 멸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에 물렸어요? 뱀에게 물렸잖아요. 그 뱀에게 멸망 당했다고 고린도서가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뱀 때문에 멸망을 당해요. 근데 그 뱀에 물려서 멸망당한 사람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쳐다보며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놋뱀으로 세우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그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복음적인 꽃이 기저가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누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로 누구예요? 너로 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뱀과 계약을 맺는 거라니까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누구지요? 예수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죽음이에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사건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뱀이 애굽의 뱀을 삼키는 장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9절 이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이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함께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애굽의 뱀이 하나님의 뱀,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의 뱀이 애굽의 뱀을 집어삼켰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애굽에서 뱀 노릇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뱀이, 예수가 삼키는 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뱀이라는 단어가 크게 네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가 나시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둘째가 탄닌, 히브리어예요. 셋째가 오피스, 요건 헬라어예요. 그 다음에 드라콘, 이 드라콘에서 드래곤이 나온 거예요. 용이 나온 거예요. 한번 그 성경 사전 근거로 볼 테니까 잘 보세요. 나하시,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다고 했지요. 그래서 단어를 공부할 때 모음을 빼고 자음 중심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시라는 자음을 보니까 눈, 영어로 N, 해, 영어로 H, 신, 영어로 뭐 같아요? S. 스트롱 코드 사전을 보면 눈, 해, 신으로 조합된 단어가 1572번부터 1576번까지 되어 있어요. 꼭 스트롱 코드 사전 사세요. 별로 안 비싸요. 이들 단어들의 기본적인 뜻은 뭐예요? 점을 치다, 경험하다, 징조로 알다예요. 고대 시대의 점은 외쳤어요.
길흉화복을 미리 예언하려고 점을 쳤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뱀을 건네주신 이유는 그 점치는 것을 통해서 뭘 알라고? 하나님 알라고 점을 건네줬는데 인간들은 그 점 가지고 뭐 해요? 어디에 좋은 땅이 있나? 뭐 하면 돈 버나? 어떤 여자랑 만나야지 행복하나? 이렇게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로 사용하는 거예요. 뱀을, 원래 하나님이 뱀을 건네주신 이유는 그 뱀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라고 건네줬는데 인간 그 뱀 가지고 뭐예요? 내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뭘 구해요? 표적, 이게 징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대요? 표적, 징조를 구해요. 뭐 하려고? 그거 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몇 분이 없어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에 잡혀서 먹힘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누가 살았어요? 니느웨 백성이 산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어가지고 죽고 살아나서 죽어야 할 니느웨 백성이 요나 때문에 산 거죠. 당연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얘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표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건 그건데 인간은 그거 가지고 이 땅에 필요한 우리의 욕망과 가치들을 채우며 살아가는 거고, 심지어 교회에서는 그 가치와 욕망을 많이 채운 사람들은 어유 잘했습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치켜서 간증시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제가 청년부 때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에 관심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은혜자매님? 만만한 게 은혜자매예요? 단조자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자매의 행복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지각하신 정윤자매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기도해도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도 안 해. 그럼 왜 믿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죠. 제가 이거 칠판이 없어서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하나 어저께 그렸는데 혹시 그림 안 보이세요? 그냥 보인다고 해보세요. 보이시죠? 이런 걸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떻게 그렸냐면 제가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 동그라미가 나의 인생의 자아예요. 여러분의 인생, 한성민 이름 쓰세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가 있고 경제가 있고 신앙이 있죠. 여기에서 이게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생활 패턴이죠. 이 구도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어야 되죠? 이 아래에 있는 거 뭐예요? 인생이 있는데 전체가 신앙이고 나머지는 경제, 가정.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직자예요. 그렇죠? 성직자는 결혼도 안 하고, 물론 개신교는 해요. 결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잖아요. 성직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신앙으로서 지향해야 할 목표는 성직자 되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뒷분만 분위기 좋네요. 앞에는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려요. 또 한 가지 틀린 게 뭐냐면 신앙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가정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좀 고민이 되세요? 그러면 경제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없나요? 없어요. 경제 원리와 신앙 원리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체가 안 돼요. 근본적으로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목사는 무당이라니까, 진짜예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분이 공부 잘하고 일 잘해서 돈 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의 문제, 아니 가정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로 해결 못해요? 성경에도 아내를 주님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남편들이 그거 듣고 이제 아내 사랑하고 돼요?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 가정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에서는 삶이 다 분화돼요. 그래서 기껏해야 신앙이 좋은 사람은 성직자 되는 거예요. 신학교 가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게 신앙 좋은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2000년의 교회 역사나 종교의 모든 역사가 이 구도로 사람을 다루어 왔어요. 저도 그러는 줄 알았어요. 신학교 가서 헌신을 하니까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복 주고 축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돈 바쳐서 신학교 들어갔지. 목사 되는 것도 돈 많이 드는 거 알고 계시죠? 장로만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구도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생각을 했어요. 똑같아요. 인생의 원리가 이렇게 있죠. 그럼 똑같이 나누어요. 가정, 직장, 경제, 관계, 기타 등등. 신앙은 어디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어주는 관계로의 신앙, 그걸 지혜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개별적인 일이 뭐가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걸 해석하면 되니까.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혜라고. 이 개별적인 일들을 그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그게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다.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의 내용이라는 얘기죠.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요. 열왕기하 18장 4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복에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나누겠지만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여러 산당을 제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뭐라 그랬어요? 누후수단이라. 여러분,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히스기야 왕 때까지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 이거를 몇천 년, 몇백 년 전에는 모세가 만들어 이걸 쳐다보면 살았는데 히스기야 때는 그거를 만들어 그대로 두고 그거를 내 욕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예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놋뱀을 내 욕망으로 투영하는 게 우상 숭배라는 얘기예요. 이거 놋뱀이었다니까요. 놋뱀. 근데 그거 가지고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는 가치로 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으로 만든 놋뱀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놋뱀으로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은 세상의 힘으로 나를 자랑하겠다는 가인들의 발상이에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냐면요. 세상의 힘으로 나를 자랑하겠다는 가인들, 그 가인 얘기 해볼게요. 3페이지로 가서요. 나하씨가 뱀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네호셰트라는 단어인데 이 네호셰트는 놋, 청동, 구리예요. 놋, 청동, 구리로 성공한 사람. 기름으로 성공한 사람 누구죠? 기름으로 성공한 사람 주니야. 11조의 비밀을 발견한 그분. 록펠러. 우리 주님 똑똑해요. 그 기름으로 성공했잖아요. 20세기 초에. 근데 고대 시대에 놋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4장 16절 본문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엘을 낳고 무드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여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더라. 여기 18절에 보면은 라멕이 최초로 첩을 둔 그 아저씨가 됐어요. 여러분 옛날에 첩은 누가 줄 수 있었어요? 왕, 귀족,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때 이제 벌써 이제 부가 모여서 권력이 형성이 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일처를 주셨는데 그걸 이제 자기 욕망으로 여자들을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둘이 있으니까 자손을 더 많이 낳을 수 있겠죠. 20절에 보면은 아다는 야발을 낳았고 그는 장막에 거주하였으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 가축 산업을 해서 돈 많이 번 거예요. 그 다음 21절에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뭐예요? 수금과 퉁소, 노래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그런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문명이 발전한 거예요. 그 다음 22절 보세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뭐예요? 구리와 새로 뭘 만들었대요? 여러 가지 기구, 그 무슨 기구? 농기구? 무슨 기구였겠어요? 칼과 청으로 뭐 만들었겠어요? 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칼. 그거 가지고 뭐해요? 싸워요? 가서 외국 다 죽인 다음에 데리고 오고 약탈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거를 이 노시라는 단어, 청동이라는 단어가 네오셰트예요. 네오셰트의 어원이 나하시예요. 나하시가 뭐예요? 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내용으로 구원을 알라고 건네준 나하시, 뱀 가지고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든 거예요. 이 인간들이. 똑같죠? 지금이랑. 전 세계에 우리나라는 먹는 게 많이 있어서 뭐 해야 돼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나 어머님 다 아시니까 저기 어려운 곳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거기에서는 못 먹어서 쫄딱 이렇게 이렇게 계셨는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가 있어요. 한 곳에서는 먹을 게 너무 풍요해서 먹는 걸 조절한다 그러고 한 곳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 먹고 있고요. 그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줬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자기 걸 다 이렇게 모아서 지금 미국 같은 데는 그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그 옥수수 이게 다 그 옥수수 농장이래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뭐 해야 돼요? 이거 만들고 저거 다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정치권에 돈 대고 뭐 해가지고 다 뿌리고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지금 오늘 우리랑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1계명은 보세요. 나는 너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죠? 내려오셔서 우상숭배, 하나님을 내가 욕망하는 것으로 믿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귀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이 두발가인처럼 내 욕망을 위해 끌어당겨서 사람 죽이는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발가인처럼 총 만들고 칼 만들어 사람 찌르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내 욕망과 내 가치를 끌어당겨서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확장하는 가치로 사용하는 게 두발가인 가인들이라니까요. 딴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규정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물속에서 수장당할 때 가만히 계실 수가 있어요? 누구 발상이? 인간의 발상으로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는 규정으로 하나님을 들이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지옥을 만들고 심판해? 누구 발상이에요? 인간의 발상이에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규정해서 너는 이래야 돼. 내 자식도 내가 규정하고 너는 이래야 돼. 그럼 애가 어떻게 해요? 반항해요. 아빠가 왜 나한테 그러냐고. 고기를 벌떡 들었네 제가.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규정한다니까. 당신은 이래야 돼요. 이거 해야지. 왜 안 해? 사람이 돈 받는데 왜 얘네 안 돌봐?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께 핑계를 댄다니까요. 근데 그 핑계하는 욕망이 니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그래 안 되겠단 말이에요. 어느 선까지는 가능해요. 저도 사람을 연구하고 저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을 깊이 보면 볼수록 진짜 무정액이거든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사람만의 그 본질적인 마음의 핵심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려놔요. 요거는 건들지 마. 요건 내 거야. 그리고 요걸로 나를 세우고 가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막노릇 한다는 표현이,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진리로. 모든 판단과 주권이 누구한테로 돌려져요? 하나님에게로. 두 번째가 이제 탄닌이라는 단어인데, 이 탄닌을 이사야 27장 1절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보라. 이 무슨 말 이해되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뱀이 용이에요. 바다의 용. 요걸 탄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탄닌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1절 보시죠. 하나님이 큰 뭐예요? 물고기, 바다에 사는 큰 물고기. 그래서 어떤 성경은 뭐 고래, 욥기에는 악어, 이게 뭐 공룡이었다. 그런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모르고 용, 짐승, 바다 괴물. 인간이 타락하면 뭐가 돼요? 흔히 말해서 괴물 된다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7장 9절은 뱀으로 되어 있고요. 욥기 7장 12절 보세요. 내가 바다이니, 욥이 지금 스스로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바다, 죄악의 바다. 내가 그 바다에 살고 있는 뭐 용입니까?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용으로 살고 있는, 바다의 뱀으로 살고 있는 그 욥을 공격하고 들어오시니까 욥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폭로당한 거예요. 왜 날 공격하냐 이 얘기예요. 왜 내 자식 죽이고 왜 돈 다 가지고 가고 네가 뭔데 내 인생에 관여하냐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레미야 9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실랑이 굴리. 실랑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성경이 도무지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성도님이 성경을 안 읽으시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실랑이 국어 사전을 보니까 그 뭐죠? 승냥이와 이리, 여우, 늑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랑의 구렬.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도적의 구렬 그렇게 표현하셨죠.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앞에 있을 때 자신의 처지가 뭐라고요? 용, 괴물이라고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에게 하나님이 뭘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용으로 보인다고요. 그에게 하나님이 뭘로 보인다고요? 괴물로 보여요. 하나님이 괴물로 변신한 게 아니라. 여러분 뭘로 보이세요? 용으로 보이세요? 뱀으로 보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용을 죽이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바다의 용으로 살고 있는 나를 죽이십니다. 다른 모든 일들,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유는 바다에서 뱀 노릇하고 있는 나를 죽여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신약으로 가면 이 뱀이 오피스와 드라콘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계시록 20장 1절 본문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천사와 무저경의 열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종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의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니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 여러분, 이마와 손에 666표를 받으면 큰일 나요. 그 베르치 받으면 사탄이 그거 가지고 우리를 조종해서 지옥에 던져요. 받으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그 퀴어 축제 그 반대 집회하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피켓 들고 막 666표다 이거 하다. 그런 정신병자들이 왜 그렇게 다 날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혹시 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민등록증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민증 없으면 못 사시죠? 그런 거예요. 무슨 사탄이 그걸로 우리를 조종해요. 이미 조종 당하고 있으시면서 자기가 사탄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 보세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이 1000년은 문자적 1000년이 아니라 이 1000년 왕국이거든요. 1000년 왕국.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 이제 신학에 네 가지 견해가 있어요. 무천년,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세대주의 전천 기대 등등 있는데 이 1000년은 문자적 1000년이 아니라 상징적 1000년이에요. 언제예요?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완성되기까지의 그리스도의 통치의 기간 언제예요? 지금. 여러분 성령 받으셨지요? 받으셨음을 믿으십시오. 이런 거 아멘 다 크게 하던데. 다시. 성령 받으셨음을 믿으십시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기간 있죠. 우리의 인생. 이게 1000년이에요. 상징적 의미로. 이 1000년 동안 뭐 한대요? 왕 노릇.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뭐 해요? 뱀 노릇하고 있잖아요. 뱀짓. 뱀 가지고 두발가인처럼 야발과 신라처럼 자기 욕망을 지켜세우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뱀 행동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목배임을 당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그렇게 썼어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1000년 왕국은 상징적인 의미로 성령이 임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의 시대, 지금이에요. 그 시대의 내용에 뭐가 있어요? 뱀, 마귀, 사탄이 결박당하고, 여러분에게 결박당하고 있잖아요. 인생과 역사 속에서. 근데 가끔 어떻게 돼요? 그게 노임을 당해서 괴롭히시잖아요. 여러분들을요. 내가 뱀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서로 같은 사건입니다. 성도의 왕노릇은 뱀의 머리로 살고 있는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옛 자아가 공격당하여 머리가 잘려지고 있는 지금이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이 세상은 악과 고통이 가득하고 인간의 죄가 기승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있는 시대잖아요. 상식적으로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반론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게요. 세상은 둘째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 얘기예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있는 것에 대해서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불행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냐? 그게 아니에요. 제발 알아들으세요. 우리는 돈 가지고 행복하지요. 맞잖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래, 나만 속물되나 그러면? 관계가 있어야지 행복하지요. 여유로운 생활 행복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우리의 행복을 충족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다른 걸로, 어떻게? 이 세상을 통해서 죄와 악과 불법과 강포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통해서 결국 뭐 하시고자 하는 의지예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요. 그럼 반대로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 백성 만들겠다는 그것만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을 악으로 두시는 거예요. 그걸 니체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 불합리하고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나, 뱀으로 용으로 살고 있는 나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 세상이 뭐예요? 죄, 악, 고통. 그래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더 어떻게 돼요? 더 악랄해져요. 더 끔찍해지고 더 살기 어려운 시대가 돼요. 지금 미세먼지가 이 정도인데 우리 준이가 어른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마스크 끼고 다닐 거야. 아니 그 산소통. 준이야 어떡하냐 너 큰일 났다. 지금도 물 사 먹고 계시죠? 하나에 500원. 비싼 거는 1,000원. 탄산 좀 넣으면 1,500원. 나중에 뭘 또 사 먹으셔야 돼요? 공기. 지금 중국에서는 공기 팔아요. 어떻게 살아요 우리 이제? 못 살아요. 이제 점점 끔찍해진다니까요 세상은요. 그런 말 제가 CCC에서 수련회 가서 김준건 목사님께 들었어요. 지금도 설교집에 있으니까. 기독교가 전파된 곳에서는 여권의 신장과 노예의 해방과 나라가 행복하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저는 대학생 때 그게 진짜 맞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보니까 맞아요. 전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해놓고 잘 사는 나라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불교, 이슬람교 잘 살잖아. 더 잘 사는 걔네들은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 그렇게 도식화 해놓고 이 나라가 잘 살려면 예수를 믿어 이렇게 해놓고 선교에 동원하잖아요. 진짜 그 구라예요. 진짜 나도 그거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역사를 좀만 보면은 그게 틀린 거 알아요. 여러분 노예제도가 언제 폐지된지 아세요? 준이야 알아요? 1800년도에 노예제도가 폐지됐어요. 그 전에 노예제도는 합법화 됐어요. 어디에서? 기독교 국가, 카톨릭 국가에서. 바울은 노예제도 폐지 운동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은 그런 게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노예야? 열심히 살아. 이러세요. 그리고 여성 참정권은 미국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19세기 초에 생겼다니까요. 그 전까지 여성은 이게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권한이 있었어요. 서구 열강이 잘 사는 거는 제국주의, 강학 문명과 제국주의를 통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를 침탈하고 거기에 사람들 노동력 동원하고 물건 만들어서 팔고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아시아, 아프리카는 내전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많은 자원과 기름이 있는데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한답시고 강제 개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예요? 자신들이 만든 욕망의 뱀이지. 그런 역사를 왜곡시켜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전해야 된다,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뻥치고 사람들, 청년들 데리고 오고 뭐 헌신시키고 그럼 돼요? 말도 안 되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 믿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배우셔서 제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거 거짓말이야. 네가 마약 먹은 거야. 이렇게 잘 얘기해 주세요. 그거 가짜야. 현실을 보게 해요, 제발. 인간의 소망, 바람, 기대로 같이 있게 하지 말고. 뭐 이게 제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자본론을 공부하고 또 자본주의를 보니까 주식 같은 거 있잖아요. 제 말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제 경제를 잘 모르니까.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안철수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테마주가 있잖아요. 5년 전에 나오기 전에는 한 주에 2만 원이라고 쳐요. 요즘에 얼마예요? 저는 정확히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10배 올라서 20만 원 됐어요. 그러면 5년 동안 2만 원에서 20만 원 된 그 차익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 때는 내가 노동을 해서 노동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잖아요. 혹은 농사를 져서 농사에 대한 재가를 받잖아요. 그 차익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의 욕망이 만든 거라니까요. 그게 거품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요. 저는 경제를 잘 모르니까 틀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런데 이거를 신앙의 고대로 갖고 와 보세요. 지금 내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헌금 내고 시성을 드리면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기대의 심리는 뭐예요? 왜 토요일 밤만 되면 그렇게 많은 서민들이 로또를 사려고 줄을 서는지 아세요? 그 뭐 사는 거예요? 꿈과 희망을 사는 거예요. 이 지겨운 이 생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거 살고 발표되기 전까지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사봐서 모르세요? 행복해요. 근데 딱 현실이 올 때 찢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안 사 그러다가 월, 화, 수 안 사 그러다가 목요일날 그래도 한번 좀 누가 또 당첨됐다 그러고 여기 1등 자리에 왔다 그러면 또 가서 또 사고. 이게 우리의 서민들의 심리잖아요.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도박도. 그러니까 복음은 그 꿈과 소망을 자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요. 맞죠? 근데 되게 잔인해요. 어떨 때는요. 가난한 사람이 그 소망 가지고, 지금은 가난해도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이거 가지고 살면은 행복할 수 있어. 행복 안 되더라도. 그럼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그럼 진리는 그거를 자른다고요.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보세요. 가인의 세상에서 노아로 살아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문제죠. 가인들이 노스로 강력한 인류 문명을 만들어서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가인의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가인의 자손이 온 세상에 판을 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누구요? 노아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세상을 바꾸라. 세상을 개혁시키라. 어떻게 했어요? 뭐 하라 그랬어요? 방주 만들어.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어디에다? 저 산에다. 노아 전까지는 비 안 왔어요, 세상에. 그러면 그 당시는 시족 사회였으니까 노아가 이제 자기 혼자 다니고 가족들 데리고 농사 짓고 농한기에 이제 산에 가서 배를 크게 져요. 100m 넘는 그 배를. 그럼 주위에 사람들이 노아한테 뭐라 그래요? 뭐해? 왜 여기 뭐 하는 거야? 배 만들어. 왜? 무드셀라 죽으면은 심판하신대.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 미친놈, 뭐 하는 거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 혼자도 상관없는데 자식 다 데려놓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아들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비전은 자기가 받고 고생은 나 시키고. 그걸 다 해놓고 배 크게 이거라니까요. 진리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건 이 가인의 문명의 시대에 이 세상에 쓸데없는 거, 진짜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그 나무 상자 크기만 그게 큰 거 만들고 세우는, 그게 진리를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인의 문명이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바보, 멍충이, 또라이 비난받는 그 일이래요. 다른 일이라니까요. 근데 좀만 참으면 돼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어떻게 돼 이 세상 확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심판의 그날.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120년 동안 제가 읽을게요. 비도 오지 않는 맑은 하늘 아래서, 그것도 산에다 축구장 1.5배 크기가 되는 거대한 나무 상자를 만들고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의 자손들이 그런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교회는 가인의 자손들이 만든 가짜 교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가짜 교회는 나시를 가지고 청동물 만들고 사람을 살해하거든요. 그거는 마치 예수가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살해를 당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련한 자로 취급받아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